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럿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속에서 자신의 관심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삶의 방식과 관심이 다 다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아마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건강이실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또 몸이 약한 분들, 또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도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신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헬스장을 다니거나 중랑천 또 배봉산 아니면 여러분 집 가까운 곳에 운동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새벽 기도를 오가다 보면 그 이른 새벽부터 배봉산 가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또 각자 삶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취업을 바라는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은 결혼에 관심을 갖죠. 또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 어디에 살 것인지 집에 관심을 두고 또 자녀가 생기면 온통 자녀에게 마음과 관심을 쏟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다양한 관심,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관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돈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이 없어도 돈에 관심이 있고요. 돈이 많아도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의 방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당장 눈앞에 그 결과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심판의 결과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삶의 방향에 지배되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이나 재정이나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영적인 길을 벗어나게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관심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영적인 길을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먼저 삶의 방향을 먼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풍자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죽을 고생을 해서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가파른 산길, 깊은 골짜기, 돌무더기를 다 뚫고 겨우겨우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여 살펴보더니 어라, 이 산이 아닌가벼. 네. 참 황당하죠. 그런데 올라왔던 길을 다시 험난하게 내려갑니다. 또 힘겹게 다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힘겹게 다른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한 결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스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서 했지만 그것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지막이 되니 잘못된 길이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잘못된 목적지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참으로 눈물나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는 일들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또한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간 선생, 즉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선생은 앞서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앞선 사람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스도의 길로 삶의 방향을 전환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학문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유명하였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유대교 안에서도 장래가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단으로 치부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도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또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민족,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울대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서 정통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바울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곁에 서서 그 겉옷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인물이고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할세라는 이 말은 배고픈 멧돼지가 먹을 것을 찾아서 밭을 뒤집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숨 걸고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 사도행전 9장 1절을 살펴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열심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갈수록 율법적인 열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열심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열심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이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아주 열심히,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방향에는 사울이 가는 방향에는 생명의 일이 아니라 죽음의 일이, 핍박의 일이, 박해의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반대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의 길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다메섹의 길을 가던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전에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음 열심의 방향은 죽이는 열심,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의 방향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복음을 전하는 열심, 공동체를 세우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의 삶은 여전히 분별 없는 열심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열심의 삶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래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심,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회심의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실한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상태를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쫓으니 어리석게 되고 속이고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는 악독과 투기가 나타나게 되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따라,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중생의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방향은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을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분명한 회심의 출발점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것, 헛된 것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출발점, 즉 회심을 경험하고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의 출발점을 분명히 했다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진리를 향한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한 것, 헛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그러한 다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황과 삶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야지 진리 아닌 것,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분쟁과 율법에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뭐가 나쁘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행위가 바로 변론의 행위입니다. 또 족보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적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변론과 족보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비진리와 비진리가 만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리와 진리가 만나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합력함과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분쟁들이 일어난다면 비진리와 비진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서로 대할 때,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합력함입니다. 사랑의 일들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때론 의심이 들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런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걸어가신 길을 바르게 알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헌신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 무익한 것들을 쫓아 분쟁과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세상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관심이 헛된 곳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